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경험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이 구원을 보호받고 보증받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또 다른 번역을 보시면요.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좀 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농락당하여 불타버리고 놀이개가 되어서 처참한 수치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묘사하냐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으므로 수치거리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을 좀 복구해 주어서 성전을 재건해 주셔서 이방이 다시 우리를 놀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원수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불타버리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수치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다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요엘서 2장 17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창조주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너희가 세상의 임금 나한테 맨날 얻어맞고 사느냐라고 놀리는 장면이에요.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의 표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섬기는 안식일의 표를 지닌 백성들이 세상의 임금에게 맨날 놀리게 된 모습으로 마귀가 놀리고 있어. 놀리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놀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 말하기 이미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이룰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사람들을 보고 놀립니다. 너희 아버지 창조주 맞니? 왜 맨날 나한테 얻어터지고 있니? 그런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9장은 너 준비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예표가 된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를 제가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주님께서 마지막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고 왜 사는가. 남은 교회 사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불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스가랴 3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예표하면서 마지막 날 예수를 기다리려 하는 사람들이 시커멓게 불타가지고 마귀한테 놀림 당하는 장면이 있죠.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범하여 타다가 남은 시커먼 숯검덩이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까? 사단 우리를 놀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금 건너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 하늘 왕국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전적으로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셔요. 다시 상기하십시오. 창조주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 남은 교회의 표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온 천지를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인데 왜 너희는 고아처럼 사니? 그런 뜻이요. 다니엘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요.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옵나니 모든 의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의로운 분이셔요.
아무리 당신을 믿노라 하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분노 때문에 주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에 70년간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우리가 사방의 모든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러하온즉 이제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를 위해서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의 얼굴 빛을 비추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의 본질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과 경배하는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자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성령이 떠나버리자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딱 앉아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다니는 기도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시간 강에서 안 펴겠지만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분이 임재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어떻게 체험되어집니까? 원수 마귀의 썩은 시체 냄새를 느낄 수가 있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임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난대요. 나죠? 까다롭고 시기 질투 잘하고 아주 까칠하고 그죠? 너그럽지 못하고 이게 썩은 시체 냄새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마귀가 썩어서 죽는 냄새가 나는데 그 요에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을 보아 하나 더 봅니다. 미가서 7장 10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폈으면 함께 좀 읽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죠. 미가라는 단어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뜻이요. 그죠? 미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가엘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중요한 말씀이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대답이 먼저 하세요. 대답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유일한 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병도 때때로 마귀는 낫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강신설이 엄청 많아요. 사단은 그런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만이 하는 유일한 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여호와의 표징이에요. 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9절부터 시작. 내가 주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고난의 풀무에 또 우리를 넣으셔서 그 죄를 싹 태우려고 또 시련을 허락하세요. 또 시련을 허락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은 그걸 알아요. 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해서 충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는 은혜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면서 고난을 참고 견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이제 죄가 싹 없어지고 의가 드러나요. 의가 드러날 때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불을 질러서 시커멓게 타게 만들었던 원수 마귀가 이제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의가 드러나는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하게 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수 마귀가 부끄러워서 물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요약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충분히 넉넉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16장 25, 26절,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단 마귀에게 맨날 노리게 되었던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단 마귀가 우리 발밑에 뭐 하기를 원하노라? 상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넘어가서 25절, 26절을 제가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큰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 전부터 은밀히 간직된 이 복음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뭐 하는 것입니까? 딱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붙들어지면 원수 마귀가 뭐 합니까? 찬미처럼 손 못 대요. 손 못 대요. 그렇죠? 그런 의미요. 이 복음이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났다. 광풍에 요동하며 갈대처럼 휘둘리고 마귀에게 이리저리 맞고 매맞고 터지고 상한 흔적밖에 없던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뭐한다? 딱 굳게 세워버리겠다. 이 복음을 통하여 26절입니다. 이 복음이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는가? 들으십시오. 믿어 순종하여 알려지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여 알려지게 하려고 이 신비의 복음이 너희에게 드러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굳게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아울러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더러워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능력으로요. 전능한 능력으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성소를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 구절은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히브리 8장 5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영혼들이여, 사람들이여, 그대에게 희망이 있다.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인류의 구원은 언제나 하늘에서 열린 회의의 토론 제목이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의 주제는 하늘 회의에서 열린 토론 제목이었다. 그것이 뭔가? 구원, 다른 말로 자비의 언약. 자비의 언약은, 자비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비의 언약은 창세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결코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이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신 그분의 영원하신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던 때는 결코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창세전부터 또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제가 주님의 뭐였다? 마음의 기쁨의 주제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끝내주시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합니까? 용서하시겠다. 한번 이 말씀은 따라 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힌다. 이렇게 해서 칭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슴과 혼에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품성을 찍어버리겠다. 다른 말로 의를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었는지, 다른 말로 의를 받았는지, 내 가슴이 예수의 가슴과 함께 요동하는지, 함께 고동하는지, 내 감정과 느낌이 예수님께 사로잡혔는지. 혼이요, 혼. 혼은 지정의 감정, 느낌의 의미해요. 우리 감정과 느낌까지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나쁜 느낌이 들 때 즉시로 뿌리쳐버리고 거룩한 느낌으로 내가 딱 하나님께 사로잡히는지. 이것을 가리켜서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게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분은 주님밖에 없죠. 우리가 고전 2장 16절의 말씀이요. 이런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에녹은 예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이 구원받았다 뜻이 구원받았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이런 재창조받는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전혀 새롭게 창조하시는 용서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변화 과정이 없이는 타고난 죄로 향하는 경향성에 찢기가 우리가 남아있어서 또 귀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사슬로 또 형성되어서 또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노예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 우리는 정말 용서받으셔야 돼요. 재창조받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혼이 주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일치되어지는 죄의 사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또 찢기가 남아서 또 드러납니다. 회개가 날마다 깊어지라 말의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이 찢기를 다 올려서요. 어떤 시험과 요기와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온다 그랬죠? 노준비 성령. 인침이에요. 우리 인간은 옛 치약, 옛 경향, 옛 우상, 옛 생각, 옛날 이론들을 가지고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은 전혀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충돌되어지죠. 본선적, 후천적 품성의 기질과 고통스럽게 하늘은 뭐 되어집니까? 충돌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의 결과가 바로 행복이다. 하늘의 성도가 될 사람들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지구를 떠날 때, 주님의 재림 때죠. 이 지구를 떠날 때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갈 것이며,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진 하늘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에 예수의 의로만 자꾸자꾸 채워져야 돼. 우리의 옷은 벗겨지고 예수의 의가 자꾸 채워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행복하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안식일 준비할 예배일입니다.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믿음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응답받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미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친구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다나엘을 이미 아셔서 응답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믿으시면서 오늘도 안식일을 잘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무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이미 아시고 이미 이끄시고 그를 부르시고 만나신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말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굳게 세우셔서 다시는 사탄의 비바람에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승한 모습으로 온전케 해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안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비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신과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하고 어떤 것도 그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안식일에 평강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혹시 아버지 해결하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거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주 앞에 청산하게 하시고 죄 사함 받은 모습으로 주님의 의를 받은 모습으로 가슴과 마음과 혼에 예수의 마음이 찢기는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먼 곳에 출장한 식구들, 오늘 또 먼 곳을 오실 발길을 인도하셔서 이 안식일 해가실 무렵 온 마음과 충심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거룩한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